우리가 어제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우리 5월달에 처음 살피기 시작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아주 특별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책을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복음서는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해주는 기록한 책들입니다. 마태복음부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처음에 3개의 복음서는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데, 공관복음서의 뜻은 공은 같다라는 뜻이고요, 관은 쳐다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으로, 같은 시각으로, 같은 생각으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공관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개의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인데 공관복음서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3개의 복음서와 다른 관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신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은 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야기를 그냥 전달해 주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왔고 우리를 비추는 빛이 되었다라고 사실은 상당히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의 구조 자체가 그와 같이 우리들에게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짜임새 있게 앞에 있는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 살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앞으로 볼 때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난 4달 동안 살폈던 그 요한복음의 교훈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감동과 그리고 깨우침을 여러분들이 생각날 수 있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사사기를 봅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을 보았고요, 다시 구약으로 사사기로 왔습니다. 사사기는 사실 분량으로 하면 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만큼 사실은 분량이 되는데 21장까지 있으니까 사실 요한복음하고 장수가 같은데, 그런데 사사기는 요한복음과 다르게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도 조금 더 빨리 우리가 마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기, 다른 것들은 보면 우리가 그 이름만으로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처음 창조하시고 창세,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 있었던 일이구나.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올 때 있었던 이야기, 광야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구나. 그 다음에 레위기, 레위는 제사장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법,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 구약시대는 그게 제사였는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그 제사의 규정들과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들을 일러주는 게 레위기고, 제목을 보면 우리가 대략 이 성경의 책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는 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자,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 수요예배를 드리는 분들 같이 성경에 대해서 익숙하고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인명들이 익숙한 분들은 사사기 하면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사가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만약 전혀 성경을 모르는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사사기라고 하면 사사가 뭐지? 전혀 바깥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명칭이고요, 그리고 쓰지도 않는 명칭이니까 사사기라고 하면 이게 무언가
창세기는 조금 설명해 주면 알 수 있고요. 출애굽기도 조금 설명해 주면 알 수 있는데 사사기는 뭐가 뭔지 감도 안 잡힐 겁니다. 사사기는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가톨릭과 같이 성경을 번역했던 공동 번역에 보면 이 사사기는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판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본래 원어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재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재판하는 사람. 구약의 원어를 보면 사사는, 우리는 사사의 여러 가지 그 직무와 기능들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사사는 때로 선지자같이, 때로는 제사장같이, 때로는 서기관이나 아니면 재판관같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사라는 말의 가장 근본은 사실 재판관,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그런 사사들이 다스렸던 시대를 말합니다. 그 시대의 아주 특징입니다. 그 시대를 다스렸던 사람은 모세같이, 여호수아같이 어떤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왕들같이 뭐가 짜여져 있는, 그리고 서로 물려주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세우셨던 사사, 그 사사들이 있었던 시대, 왜냐하면 사사들이 항상 다스렸던 게 아니니까 사사들이 있었던 시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사울에 의해서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제 유다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시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 시대는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완전히 꽉 짜여서 다니던 시대나, 왕에 의해서 조직들이 있고 그리고 체계가 잡혔던 시대와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질서한 시대입니다. 체계로 보면 무질서한 시대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한 시기입니다. 여러 모습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그 사사기의 처음 구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성경을 순서대로 읽다 보면 이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서 의문을 가져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말씀 끝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백성들과 같이 이제 나는 여호와를 택할 테니까 너희는 누구를 택할지 오늘 정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 보면 이미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려고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나누어서 살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 성부터 시작해서 길갈과 그리고 다른 성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그렇게 읽고 나서 사사기에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까요? 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미 들어가서 다 쫓아냈고, 그리고 이미 들어가서 거기에 우리가 지파별로 땅도 나누어서 다 살게 되었는데 뭐 이제 와서 다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말하는가? 약간 의문이 될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들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그러자 하나님의 대답이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다가 이제 우리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올라가서 싸우는데 시므이야 같이 가자, 시므이 지파 족속에게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지파가 함께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온 12지파가 다 같이 모여 다니면서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운 것, 여리고성 같이 큰 성과 싸운 것은 모든 지파가 힘을 합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의 중요한 도시들, 성읍들을 정복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도시들을 정복한다고 해도 다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중요한 도시들, 서울부터 청주, 대전, 그리고 대구, 부산까지 정복을 해도요, 양쪽으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충청북도라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청주만 정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청주를 정복하고 이 거점으로 주변으로 다 퍼져서 나갈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것을 정복하고 여기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사기에서는 각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나아가서 살면서 거기에 있는 본래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들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주변에서 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과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사사기에는 사실 여호수아서 같이 12지파가 다 같이 모여서 싸우는 것은 끝부분에 아주 일부만 나옵니다. 보통은 지금 우리가 1장에 처음에 보는 것 같이 한 지파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 또는 한 지파의 힘이 붙일 때에는 유다와 시므이가 같이 연합한 것 같이 두세 지파가 연합하여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 이게 주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는 그와 같이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까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 그리고 축복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까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백성들이 겪었던 일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크게 두 부류의 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사사는 대사사, 큰 사사라고 부릅니다. 이 큰 사사는 어떠한 사사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이스라엘 온 지파들을, 또는 여러 지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움받은, 우리가 보통 아는 기드온이나 아니면 입다나 또 드보라나 이런 사사들은 큰 사사, 대사사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움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와 다르게 소사사, 그냥 그렇게 큰 구원의 역사는 아니지만 세움을 받아서 사사라는 직함에 맞게 재판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지파가, 두세 지파가 함께 연합하여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동맹을 유지시켜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사사와 소사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가면 이와 같이 사사들의 활동만으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다룰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라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로 하시고 이 사사의 시대가 끝나가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사사기의 제일 처음 말씀을 보는데,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마음에 두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사사기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사사기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그것은 하나님께 신실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실하라. 사실 사사시대는 어떻게 보면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고요. 그리고 사사시대는 우리가 이 사사들의
중간중간에 활약상을 빼고는 그 이후에 사울과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시기나 그 이전에 모세나 여호수아의 시기와 다르게 크게 우리들에게 남는 게 없는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냥 이래저래 흔들리면서 혼돈 가운데 살아가다가 사사들이 가끔 일어나서 어려움을 해결해 줬고 또 살다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깜깜한 시대같이 보여집니다. 정말 깜깜한 시대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확실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깜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혼란 가운데 이리저리 휩쓸렸던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이 잘 발전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잘 성장했던 시기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제일 처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대하고 있는 것들이 왕이 있을 정도로 복잡하지도 심각하지도 크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세워지려면 어느 정도 사람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없고 10사람이 왕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100사람, 1000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려면 충분히 인구가 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인구가 늘 뿐만 아니라 사회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먹고 살고 그리고 사회를 조직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흔히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왕이 세웠을 때 이 나라가 조직이 되어지지, 그런 것들이 없으면 왕이 있을 필요도 없고요. 보통 그냥 부족같이 살아도 충분한 겁니다. 사사기 시대는 그걸 이루어냈던 시대입니다. 처음에는 왕이 전혀 필요 없는 시대, 왕이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있어도 별것 할 수 없는 시대로부터 왕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왕이 세워졌을 때 무언가 확실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갖추어진 시대.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요. 경제력도 많이 발전하고요. 먹고 살기도 충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의 여러 가지 일들도 이제 복잡해지는, 단순하게 하나둘만 갖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발전이 이 사사기 시대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그냥 그 이전에 모세나 여호수아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의 시기처럼 그 시기와 비교하면 별 볼 일 없는 시기가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그와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제 기반을 이룬 시기가 되어집니다.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적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적은 오늘 말씀해 보듯이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보다 사사기의 말씀들 가운데 주변의 이웃 민족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들었던 것, 여러분 사사기를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족속 때문에 크게 부딪히고 가나안 족속과 문제가 있었던 것, 여부수 족속이나 이런 몇몇이 나오지만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주 심각했던 것은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이제 이런 옆에 있는 주변 민족들이 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확장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잘 되어가는 것을 못 보고 쳐들어와서 일어났던 일이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일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내부로는 가나안 족속들과 서로 계속 부딪혔어야 됐고요. 그리고 그것만 성공적으로 부딪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도 계속해서 부딪혔어야 됐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땅을 바라보고 또 가나안이라는 땅에 삽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나안으로 생각하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그리고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인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는 가나안 족속들과 주변 민족들 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 관계하면서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괴롭고 어려울 때도 있고 이렇게 관계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아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 여호수아와 모세같이 아주 탁월하고 특별한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아니면 다윗과 솔로몬 같이 정말로 특별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별로 이름도 없는 것 같은, 그리고 서로 막 혼란돼서 이리저리 함께 뒤섞여 살아가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아주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살피기에 아주 좋습니다. 사사기의 제일 끝에, 사사기의 가장 끝절,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 시대는 사람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의 시대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시기에, 그러니까 어느 하나 표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하나 큰 모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이게 편하고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던 시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의 삶과 사실 가장 비슷한 시기가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사사기에는 아주 반복되지만 특별하고 중요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사이클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사사기의 사이클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이민족이 블레셋이나 암몬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합니다. 그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해서 몇십 년, 보통 40년, 평화의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평화의 시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저 좀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요. 다시 평화가 되고요. 평화로운 시기에 다시 또 배신하고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는 사사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 세워지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주 평화한 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아주 평화로운 시기를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열심도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의 열정이나 아니면 각오도 흔들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인생이 되면 다시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어려움 닥치면 우리가 금식하면서 나아오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우리가 다시 평안하게 되어지고, 평안하다 보면 다시 나태해지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과 아주 비슷하게 이 사사기는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배신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시기, 모든 것이 해결된 평화로운 시기가 다가옵니다. 자, 이 5개를 나누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나누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화로운 시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시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기, 하나님을 떠난 시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이방 민족이 와서 쳐들어올 때 아무 대처도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얻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갈 때, 이때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생각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평화롭게 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그런데 이 사사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살피고 계셨고, 이들의 소리를 듣고 계셨고, 이들을 위하여 이미 이 시기부터 구원을 예비하고 계셨던 것을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든 시기에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좋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떠나서 좀 하나님께 등진 것 같이 살아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같이 하니까 너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도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살면서 때로 억압을 받고 해방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전쟁을 할 때 승리를 경험하고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는 해방을 얻고 승리를 하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는 패배하고 억압을 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나안 족속과 그리고 주변 민족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든 신실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들을 때로 도구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때로는 생각할 것도 많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제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 못할 것도 많고요. 저 사람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놀러 갈 것, 먹고 싶은 것, 그리고 즐길 것 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하니까 잘 놀지도 못하고요, 잘 가지도 못하고요, 또 잘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참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 족속과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 하나님의 백성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냐 신실하지 않으냐로 그의 삶이 결정되어진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기에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볼 때 그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신실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정말 이것이라는 것을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알고 하루하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끝절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았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던, 기준이 없는 것 같았던 그 시대에 사사기는 제일 중요한 기준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였고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장섰고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 장군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혼란한 것 같고 혼돈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떠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가 떠나서 강력한 지도자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신실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사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나 여러분이 이 카리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그리고 새기는 말씀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포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맞이하는 다양한 환경들, 다양한 선택들, 다양한 순간들이 성경 가운데 다 담겨 있지도 않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 다 담길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고 바라보고 가야 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절에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지금 돌이키는 겁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완전히 갖지 못했던 걸 우리는 돌이켜보는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삶의 순간이든 하나님께 신실하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해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 삶의 순간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다양한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살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 신실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도 주님께 신실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로 기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또 그분께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사기를 이제 하루하루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살피면서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구체적인 교훈이 되고 또 우리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